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듣거나 또 어떤 인터넷을 보거나 하다가 설교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러한 내용들을 프린트하거나 또 오려서 저장해 두는 그런 폴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설교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관한 무슨 자료가 있나 하고 한번 열어봤더니 아주 오래전에 받았던 엽서 한 장이 그 안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엽서인가 하고 봤더니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로 온 엽서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로 온 엽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교회를 사용하기 전에 그 교회 주인이었던 캐네디언 교회로 온 엽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캐네디언 교회로 보낸 엽서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당신의 교회가 내년이면 교회 창립 14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 그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실을 만드십시오. 여기 아까 여기 밑에 이렇게 실이 있었죠. 이런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크리스마스 실 같은 이런 실인데 창립 140주년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책에도 붙이고 또 교회에도 붙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념실을 만드십시오 하는 그런 엽서였어요. 이 엽서를 받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당시 우리 교회는 창립한 지 14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교회를 섬기던 우리 장로님 부부가 지금 계속 저희 교회 나오고 계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오셨는데 다음 주가 25주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당시에는 14주년이었어요. 자, 우리 교회는 14주년이고 전에 그 교회의 주인이었던 캐네디언 교회는 이제 1년만 지나면 14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몇 배 더 오래되었습니까? 10배가 오래되었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140년 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40년 된 교회,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수두룩해요.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가 그 교회를 사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나갔어요. 140년이나 된 교회가 왜 문을 닫아야만 했을까? 물론 덕분에 우리는 좋은 교회를 사서 편안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그것만 좋아할 수만은 없었어요. 140년 전통을 가진 교회가 왜 문을 닫아야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또 복음이에요. 이사야 53년 6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남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심으로 원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이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이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한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시작하면서 맨 앞에 생각했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왜 다시 오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짜입니다. 이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만약 이 복음이 없다면 설령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회가 140년 된 그 교회가 옥스포드 스트리트 유나이티드 처치였는데 그 교회는 복음이 없었을까? 누구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저도 절대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복음이 있는데도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믿는데도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나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언젠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 교회를 빌려서 사용을 하다가 그 교회를 빌려 사용하다가 아닙니다. 이제 다른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그 교회를 빌려 쓰기 위해서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갔었어요. 주일마다 몇 줄을 문을 두드렸어요. 앞문도 두드리고 뒷문도 두드리고 전화도 하고, 전화도 안 되고 평일날도 안 되고 주일날도 안 되고 주일날 가서 문을 두들겨도 안 되고 몇 줄을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그 교회에 어떤 성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분명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도 이 시간에도 가보고 저 시간에도 가보고 또 다른 시간에 가봐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수가 너무 적어서 본당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안에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자기들끼리 둥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도 마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마치 출입문 쪽으로 지나가다가 문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어서 제가 들어갔는데 둥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분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왜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을까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짓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 안에 복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까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그들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정말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모여 예배 드리고 있겠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그들의 손자 손녀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에게서 복음이 끝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어떤 교회라도 우리 안에 분명히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 손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이웃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나아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언젠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우리끼리만 믿고 우리 자녀 손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가 요즘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슬렘의 모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캐나다나 미국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섬기던 그 교회 바로 옆에 교회가 절로 바뀐 데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교회가 절로 바뀌었어요. 교회 모양도 그대로 있어요. 십자가만 없어요. 뾰족한 종탑이 있는데 십자가만 떼어냈어요. 간판은 무슨 정사라고 교회 절 간판이 붙어 있어요. 모스크로 바뀐 곳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되면 교회 안에 복음이 없거나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의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교회, 캐나다 교회, 유럽 교회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못할 때 그들은 점점 쇠퇴해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주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 톨십 행사라는 게 있어요. 이 톨십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거죠. 범선, 큰 돛담배들, 그 세계에 있는 모든 돛담배들이 모여서 3년에 한 번씩 톨십 행사를 해요. 페스티벌을 해요.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 지역에 정말 굉장히 큰 행사예요. 저도 그 구경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아니라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지를 주는 모습을 처음 보았고 전도지를 처음 받아보았어요. 자,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그 지역에 그 큰 행사가 있으면 전도지를 가지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했다. 그분들은 그 생각을 하고 아마 나와서 전도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그럴 리가 없어요. 예전에 정말 교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할 때는 그들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올림픽이 열리고 월드컵이 열리면 그 경기장 앞에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서 전도지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잖아요. 그 나라 말로 된 전도지들을. 분명 캐나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나와서 전도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아니 그들의 자녀 손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도 내버려 두어요. 결국 어때요? 그들 안에는 복음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 교회가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 내 자녀들이 믿지 않는데, 내 자녀 손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계속 유지되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전할 때만 교회는 교회로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없고 그 복음을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코 계속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외적으로 보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병자들도 고치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기도 하시고. 자,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핵심이 뭡니까? 아픈 자들을 보니까 불쌍해서 고쳐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있으니까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부르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을 왜 행하셨습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도와줘야죠. 할만하다면,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도 그 일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왔는데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야, 쟤들 좀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고픈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니, 그걸 먹고 그 다음날 또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육신의 떡을 주려고 그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다. 진정한 떡이 있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으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까? 아니, 그랬다면 눈을 떴을 때 얼마나 좋으냐, 이제는 잘 보이느냐 라고 물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눈을 떼어주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 무엇보다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왜?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가정을 너무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던 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던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죽은 나사로를 달리 살리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품에 안기심으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빨리 가셔야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기까지 일부러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 불러내셔서 살리셨어요. 그 사건 맨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은 결국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다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 일 외에는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일이 없어요. 만약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안에 구원이 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이 몸을 떠나,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는 더 좋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사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너희와 함께 더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어요. 아니, 다른 어떤 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내 안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녀 손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확장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 다른 목적, 우리 삶의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어떤 세상의 제도나 어떤 것들을 바꾸고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름 행사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끼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자녀 손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문을 닫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모스크로 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이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을 복음 우선, 신앙 우선, 말씀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공부 잘하면 다 잘 됩니까? 좋은 학교 가면 다 잘 됩니까? 아직도 그걸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믿음 우선, 신앙 우선, 말씀 우선, 교회 중심,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저녁에 또 캄보디아를 향해 나아갑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도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 많이 있지만 늘 그 일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타국에까지, 불교의 나라, 힌두교의 나라, 그 나라까지 복음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이 일을 행하는 것만이 교회가 교회로서 존립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로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교회로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할 필요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자주 잊어버리는 우리들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바라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든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생명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든지, 제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조차를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복된 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바라든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온 쌍 땅까지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